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모든 생애 이모 저모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참여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결된 마음을 주시고 성결된 심령을 주셔서 주 앞에 정성 어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입술을 적셔 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모든 세상사를 다 팽개치고 또한 주의 거룩한 전을 찾게 하시며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감의 사람으로 성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성전을 나갈 때에 너희의 발걸음을 조심하며 또 미련한 자의 제사보다는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는 길이 새로워지며 또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며 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절 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하시는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이 여기에 하시리라. 하면 다 같이 받합시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 말씀을 먼저 간단히 해석을 하면서 제목 소개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상을 들고 그 침상,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얘기, 놀라운 사건, 그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스러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에 대해서 38년 된 환자가 나섰던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이겁니다. 38년 된 환자가 나선 것보다도 큰 것이 있다. 그 큰 것이 뭔고? 그 말씀은 간단히 줄이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나설 수 있지만은 영생을 못 는다면은 그것은 불행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8년 된 환자가 나선 것, 그보다도 더 큰 것, 영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을 위한 투자, 이 투자는 장사를 할 때 미천 드리는 걸 투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한 투자를 하라.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합니다. 문학 얘기를 하나 하려면 제가 문학도 잘 모르지만은 한때 상당히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문학에 관한 책을 들어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래 뭐 또 정확히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저명한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라는 분은 너무너무나 훌륭한 글들을 많이 쓰고 너무나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하는 말이 영국의 가라이르라는 사상가가 인도를 내주겠느냐 아니면은 셰익스피어를 버리겠느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도를 내줄지라도 그 방대한 자원이 있는 인도를 내어줄지라도 셰익스피어를 내어줄 수가 없다. 참 그만큼 훌륭한 위인. 그리고 오늘 대학을 가면은 영문과에서 그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셰익스피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하므레트 같은 한 권을 연구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하므레트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나타내보면 아버지, 그 임금 당큰 아버지가 정원에서 잠을 자는데 그 삼촌이 가가지고 키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삼촌을 죽인대. 죽여서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저를 남편에게 시킨다고 명세를 하루 몇 번씩 하던 자기 어머니가 삼촌녀 때 시집을 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더 못 살겠다고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하려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글 자살하면 독백을 했는데 그 영어로 옮기면 자주 쓰는 말이지만 to be or not to be dedication. 자살하느냐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 뭐냐면 자살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something after death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죽은 이후에 과연 천당 지옥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something after death 죽은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차라리 고생스러워도 불의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죽음을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점, 과연 사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화를 누리고 38년 된 병을 고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이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또 영생에 관한 진리만 깨달을 뿐 아니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그건 영원한 불행이 온다. 그러므로 38년 된 환자가 나선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영생을 쟁취하는 데 있다. 영생을 쟁취하면은 영생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 영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추경을 합니다. 28절서부터 29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받아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고 그만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그만이 아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산다. 악인도 영원히 살고 선한 사람도 영원히 산다 이깁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추기헌가가 이 장면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시인은 아니지만은 시적인 표현으로 추경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오 하나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또 그 사실을 되새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의 삶의 온갖 기록이 영원한 세계를 판가름하고 있다고, 이 땅 위의 삶의 온갖 기록이 영원한 세계를 판가름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beautiful creation, 복사하는 것 같다. 복사. 여러분 복사하시는 거 잘하잖아. 먹지 놓고 위에 종이 밑에 종이 놓고 글 쓰면 제 이름 김덕신, 어디에 사는 거, 나이 얼마, 위에 쓰면 밑에도 탁 그대로 핵도 하나 안 틀대고 탁 벗겨지는 길. 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애가 beautiful creation, 기록에 남는다 합니다. 기록, 너무 사는 것이 엄숙합니다. 너무 경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 땅 위의 삶의 온갖 기록이 영원한 세계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사실을, 비유라는 말도 있고 사실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부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자고 생애를 이 땅 위에서 엔조이, 주지육림 속에 사는 그 생애, 내세를 부인하고 영생을 부인하고 사던 그가 죽어놓고 보니 소멸이 아니고
앞불사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 것을 후회 막급이지만은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단테 신곡에 지옥에 들어가니 지옥에 그 앞에다가 현판에 글을 써두기를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여 슬픔과 고뇌에 흐득이는 무리들이 가서 사는 곳에 들어가는 자들이여 그대가 이곳에 들어가거든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들어가거든 다시는 나올 수 없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단테의 신곡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쟁취하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낫다. 마가복음 이어서 계속해서 48절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니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는 손,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손, 삼식적으로 범죄하는 그 발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여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모두 애꾸눈들과 쩔룩발이 병신들만 모두 모이는 불구자, 지체의 부자유자로 가득 메우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루트의 해석을 빌리면 눈을 빼듯이, 다리를 잘라내듯이, 팔을 끊어내듯이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는 자기를 슬프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에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사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은행 심사가 영원한 기록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도 되새기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다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며칠 전에 학생들이 전 대통령 체포하라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대구의 경찰청사 4층에서 뛰나르는 걸 봤어요. 저놈의 자식들이요. 그 뛰내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나라의 공금을 횡령히 한 그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 데모하는 너는 죄 없나? 데모하는 너는 진실하나? 남을 타도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네 자신이 진실로 바르게 안 살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그 보편성,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영생과 영배를 가져오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가르치며 이 문제는 38년 된 환자가 병 났은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그거는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날을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선이 무엇이냐 이깁니다.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밝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건 우리 신앙 표준적인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서에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기를,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다. 선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선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착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선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너희들끼리 쓰는 그 착하다는 용어를 가지고 내게 붙이지 마라 이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선, 그거는 때 묻은 선이다. 얼룩진 선.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가끔 전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만 어떤 분은 눈이 굴레굴레가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목사님 초면에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선생님, 국가의 형법상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한 차원 넓으면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한 번도 결함이 없이 사는 생애가 있습니까? 그기야 없지요. 그러면 그 죄는 그렇게 짓고 나서도 괜찮단 말입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여, 선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청년 보고 왜 내게 선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는데, 그 말은 예수님도 선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선하다. 네가 참으로 선하고 싶거든, 영생을 얻고 싶거든,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입니다. 첫째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마라 하셨나니라.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은 있는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물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넘어가서는 없는 것은 예수님이 계명을 말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루터 선생이 하는 해석에 결백증을 가진 사람은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점점 더러워진 것 같다. 와 같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못 지키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점점 나는 지옥이 보이더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것이 종교 개혁의 명제예요. 다시 풀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망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려와가 10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제가 성경을 좀 윤색합니다. 하나님의 옷깃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가? 너도 너가 아바이 우상 섬기고 너 우상 섬기던 그 새끼 아이가? 너 보이거네 첩정했대. 사생아 나왔대. 너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 먼지와 같고 재와 같사옵나이다. 선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나? 내게 전혀 선이 없는 줄 알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착하게 유네나라는 헌장범에 두세 정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인 인민재판이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범하여 싸우니 주여 당신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리까? 돌을 들여가 살기 등등한데 예수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고 말하니까 모두 시름하게 힘이 빠져가지고 돌을 다 내뱉어주고 다 물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심적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홀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서서 누가 네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죄를 주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게 용서를 받아야 선한 일이 시작되는 게 예? 나도 죄를 주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에 행치 않겠다. 그 선을 말하는 게 주님이 가르치는 선입니다. 제가 시 한 수 하나 소개한 아동들의 시다. 강소천이라고 우리나라의 아동 시인인데 병아리 물 마시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시로서 읊은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아주 그 경건한 감동을 줍니다. 병아리가 물을 마시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지가 무슨 의식이 있어가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물을 먹고 다음에 하늘 쳐다보고 그러기 아니고 자연의 그 신비지. 자연의 어떻게 그래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나 하는 그거는 그 달개 생이가 하늘을 봐야 물이 잘 넘어가는 모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한 것에 그 시인의 그게 창안점 창조적인 발견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를 단순히 빙하리게 그런 어떤 이와 같은 모습을 노래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서사시지. 서정적인 시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 감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금을 하면 했다. 이웃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 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글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주여 내가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현신했다고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되었는지요. 하늘을 쳐다본다. 그게 경건이 있고 그게 선의 시작인 게 선한 생활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이 땅 위에 하면서 주는 것 내 혼자 다 먹어버리고 저녁에 주무실라 하면 할 말이 없이 하늘 쳐다볼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늘 쳐다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끼리 사는가 아니지. 그러므로 바울사도께서는 하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돌이켜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큰 일을 못했어도 주님이 하시라는 정도의 선이라도 차근히 하고 나서 거기에 때 묻은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고 주님을 쳐다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게 진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르는 이와 같은 착함이 그에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부활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선이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고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하나님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선물로 줍니다. 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드립니다. 그 착하게 사는 것도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하여야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병들어 나를 돌봐하는 단순한 구제 사업입니까? 구제 사업하고 나서 박수 갈채 속에 칭찬을 받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거든 왼손이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교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착한 일에 투자를 하라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뜯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나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받았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죄 짓는 곳에 돈을 쓰면 그 마음도 그 영혼도 그게 있지만은 바로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이와 같은 심판의 부활로 가겠지만은 선한 일 착한 일 하는데 투자하고 봉사했으면은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그게 있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나 또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계몽적인 입장에서 영문학에 S.C. 모험이라는 이와 같은 영국의 작가가 달과 식스펜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고 영국뿐 아니고 세계적인 문학 문단에 유명해진 사람의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상당히 성경적인 문학의 글을 썼다. 저는 이 불란스 문학 하는 사람 용서하세요. 독일 문학 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영국 문학 하는 사람, 나는 영문학을 하라 합니다. 제가 영문학을 좀 해봐서 그래. 그 의외인 보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다른 문학에 잘 모르면서 제가 강단에서 뭐 문학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양반은 글 가운데 달과 식스펜스라는 말은 달빛, 그리고 식스펜스라는 건 영국의 돈 이름입니다. 돈 이름. 은하, 은전. 그런데 이 은전은 밤중에도 빛이 반짝 빛난다. 온 누리를 비치는 이와 하늘의 달빛이나 은빛은 돈빛은 다 같다 이게. 그러나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하늘의 달빛보다도 땅 위에서 반짝반짝한 돈빛이 좋다 이게 돈빛이. 그 돈빛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돈만 있으면 명예도 있고, 돈만 있으면 이쁜 여자도 있고, 돈만 있으면 고르그각도 있고, 돈만 있으면 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양심이고 신앙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돈빛을 찾으려고 헤매는 모든 인생들을 글을 썼다 이깁니다. 오경이라는 화가를 배경을 해가지고 썼다. 그러나 다른 온누리를 비추는 찬란하게 비추는 하늘의 달빛은 가면 진리의 빛을 가르친다 이깁니다. 진리는 왜 그런지 우리에게 먼 것 같습니다. 영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아편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돈빛은 가깝고 돈빛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빛을 찾다가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뭐고 그 빛이 참빛이든가 아니라 그 빛은 사라질 때가 온다. 사라질 때는 후회와 괴로움과 가책과 부끄러움이 남고 그에게 심판이 온다 이게. 우리에게 거리가 먼같이 진리의 빛을 찾던 자는 갑자기
저기 가까이 오는 날이 있답니다.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어지는 빛을, 길목에 비춰주는 빛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가는 길. 달빛을 찾느냐, 진리의 빛을 찾느냐, 돈빛을 찾느냐, 우리는 그 어떤 분수령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제가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미국의 로크펠러라는 억만장자, 이분의 일생 동안 그 좌우명이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나를 위하여 좌우한 돈을 버렸느니까 억만장자가 됐는 거예요. 돈을 버리가 50대를 넘었으면 갑자기 허무감이 왔답니다. 돈이 또 더 많으면 그런 모양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돈 버리는데 돈을 버리다가 돈만 날고 나만 위해서 아담이 부부의 애정도 몰랐고 자식의 사랑도 모르고 전부 다 그 돈벌이하는 그 길목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파산도 하고 그 가책이 오면서 마음에 갚고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가 불민증이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자살하고 싶었다. 돈 가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과거에 돈벌이 하면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단잠이 오기 시작하고 불민증이 났었고 신유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11조를 내다가 10에 2조를 내고 10에 3조를 내고 10에 4조, 10에 5조, 10에 6조, 10에 9조, 10에 99조를 내고 다 내다시 빼가지고 제일 전문이 무슨 사업은 시카고 대학을 세합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리버사이드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내고 그리고 많은 문화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에 일생을 투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은 그 사연이 있습니다. 돈이 귀하지, 명예가 귀하지.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는 날에 무엇이 남을꼬? 예수 믿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지방 사투리도 쓰고 대도 안 하는 소리가 컸지만은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인생살이에 먼 거리감이 넘기고 달밤에 저 구천 말입니까? 저 높은 창호에 빛나는 거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고. 그러나 가깝던 것이 갑자기 멀어지고 멀어졌던 것이 갑자기 가까이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말씀, 내 말씀이 아니고 그저 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한번 다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로다. 틀림없다. 잔소리 하지 말고, 공산주의자 소리도 듣지 말고, 이데올로기에 굴리들지도 말고, 아무의 말도 듣지 말고, 만세반석 대신 예수, 천년은 패할지라도 천지보다도 무게가 더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앞길이 밝고 축복스러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몫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진실로 아버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리숙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돈빛만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찬란한 아버지 달빛을 찾듯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전 짓도록 선한 일 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로의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